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고 가출을 한 이 아들의 화해를 위해서 아버지가 신문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스페인의 아버지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했다. 아빠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이 아버지가 신문 기사를 내고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 앞으로 갔습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연락을 끊은 이 아들을 만나고 화해하기 위해서 그 스페인 몬타나 호텔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 아버지가 신문 광고를 내고 나갔는데 그곳에는 800명의 젊은 청년들이 몬타나 호텔 앞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 신문 광고를 보고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그 몬타나 호텔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구나. 이 실화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기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시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때로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남은 평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증언하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비교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약속하시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 수 있고 내 인생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내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과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호기심, 정말 궁금해서 내 발로 나는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결단이 가능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 고백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체험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의 결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평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신앙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은 그냥 이 가정에서 군대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집은 교회 안 가는 집. 그리고 아내한테 경고를 합니다.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아내는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이 새벽잠이 많아서 잠이 못 일어난다고 해요. 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잘 때 그냥 몰래 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왔대요. 구두. 남편 신발을 가지고 이 은혜를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남편 신발을 자기 좌석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신발만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 누군지 다 아시죠?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저만 주님 믿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남편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여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교회 전도 축제처럼 누구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있어 누가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남편. 그냥 협상의 여지가 없는 내 남편. 이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구두를 가지고. 그래서 이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 그 전주에 남편에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새벽 기도 나갔다고. 그냥 남편이 그냥 두 눈을 부릅뜨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구두 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 누군지 아시죠? 이 차 저 차 그냥 남편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다 듣고 이 여자 집사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핍박자입니다.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내 배우자가 나 몰래 교회 다녔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남편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 미쳤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오늘 주일처럼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도축제가 왔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더래요. 가자. 어딜요? 교회 가자. 네?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한번 나가줘야지. 그리고 이 남편이 여자 집사님과 함께 그 전도축제에 왔습니다. 전혀 어색한 이 순서에 적응해가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으라고 노래 부르면 같이 노래 부르고.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남편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갈 계획 없었습니다. 내 아내도 교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그 시간 그 장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은 주여였습니다. 주여.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오히려 아내를 데리고 아내의 신앙의 열심을 초월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실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 핍박의 남편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다. 나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어떤 방법에서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의 역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자, 거저주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다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저주시는 은혜,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자신의 선택이었다면 구원은 결코 감격과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어떤 것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라면 결코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바로 그분의 선택 때문이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일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와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고용하고 채용하려면 어떤 사람을 픽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기에 패턴이 있었는데 그 조건,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을 체험하고 응답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사람.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승리의 길이 나옵니다. 이 성경적 믿음의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승리의 성경적 비결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길,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승리의 길은 바로 저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혹시 당신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근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혹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예,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정말 착하게만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남편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있는가? 누가요? 내 남편.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자, 탕자가 그냥 허랑방탕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의 은혜에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나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와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었지만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 붙어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 받아줄 것인가?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먼저 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성령의 인치심은 도장입니다. 최근에 언제 도장 찍어 보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장을 찍어 주시고, 이 도장은 소유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본질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용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장을 찍어주신다. 넌 내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가 잘못되면 누구 손해인가요? 네, 하나님 손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신다. 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3명의 자녀를 더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3명의 자녀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낳은 자식이 3명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몸에 장애를 있는 그 아이를 3명 입양하게 되었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본답니다. 목사님, 어찌해서 그렇게 아픈 아이들을 입양하셨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반문을 한답니다. 그 반문은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당신이나 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던 시절,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던 시절, 내가 내 인생을 잘 산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절름발이 그게 내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장애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은혜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없는 내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치십니다. 넌 내 거야.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우리의 가정, 은혜 충만한 가정, 그리고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개입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면 이 지역의 변화가 우리나라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노란 손수건입니다. 이 교도소 앞에서 청년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돈을 훔치고 그냥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사고 치다가 도둑질까지 하게 돼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몇 월 며칠 제가 고향의 버스 정류장에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들어갈 것인데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고향에 있는 그 큰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세요. 그 노란 손수건 보면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던 이 청년의 얼굴이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버스에는 전도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누가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가 될까요? 어두운 사람, 답이 없는 것만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스에 탄 전도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청년에게 음료수 하나 주면서 얘기를 걸었는데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커브를 틀고 있는데 그 커브길 지나면 이제 그 떡갈나무가 있는 이 교도소 갔다 온 청년의 집 앞 그 버스 정류장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못 보는 것이죠. 드디어 커브를 틀고 떡갈나무가 보이는데 침묵입니다. 침묵. 뭐 해줄 얘기가 없어요. 이 전도할 사람은 그 떡갈나무를 먼저 보고 있는데 해줄 얘기가 없어요. 치면서 직접 보라고. 모든 게 끝났구나. 역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구나. 고개를 들어서 그 자기의 고향, 그 떡갈나무를 쳐다봤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그 떡갈나무에 손수건 하나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떡갈나무 전체에 그냥 수백, 수천 개의 이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버스 지나갈까봐 그냥 이 노란 그냥 깃발을 흔들고 내 아들을 기다리고, 내 아들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 아들이 버스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들만의 집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 이 청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고를 쳐도 사고를 친지도 못하는 이 장애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공급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여 주셨고 죄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때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놀라운 변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면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누군가의 떨리는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도 잡아주시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